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함께 가는 한 길,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자라고 하는 두 번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5월은 특별히 신뢰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지난 시간에는 두 세계의 충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6장 1절을 보면 너희로 실족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구 흔들어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족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세상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실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지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뜻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나가는 건데, 이 원문에서 보면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걸까라고 하지만 한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그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하고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고, 그 사람은 사람 대접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사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출교를 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참으로 끔찍한 거고,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그런 힘든 그러한 과정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회당에서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출교와 또 심지어는 죽이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섬기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원문에 보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교를 시키고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미가제가 보여준 그 군국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형태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슬람의 그 근본주의자들과 같은 바로 그런 극단적인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테러가 순교라고. 그래서 이렇게 테러를 통해서 순교하면
자신들이 더 좋은 곳에 가게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들이 그냥 자살 테러를 강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에 여러분 그것을 성전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명명하고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에 나아가서 죽으면 그는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게 아니고요. 그 전쟁은 인간의 욕심을 위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이용한 것이지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극적인 일들 이러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요. 세상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출교를 시키고 또 그렇게 죽이는 일까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처음부터 이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열정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우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원 제목이 뭐냐면요. 원 제목은 우연한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으로 accident pharise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바리새인, 우연하게 된 바리새인, 마치 사고 난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원 제목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의 열정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 그 이야기가 줄거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순수하게 아주 그들이 멋지게 경건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깊어지면서 함께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똑같이 배워도 똑같이 기도해도 똑같이 가르침을 받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차이도 있고 그거를 소화시키는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함으로 시작을 했고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똑같이 가고 있지만 가다 보니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는 그 시기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똑같이 시작해서 순수함으로 시작했지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비교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으로 시작했고 정말 사모함으로 시작했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우월감도 갖게 되고 열등감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비교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교만하게 오만하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보거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 이것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나? 왜 이것도 못 따라오지? 이렇게 시작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이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 차이 난 것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어져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앉아 있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한 바리새인, 바로 사고가 나듯이, 마치 사고가 나듯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눈 떠보니까 내가 벌써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 조금 다른 것을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권면은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권면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순수한 열정으로, 사모함으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자기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아무리 순수함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순수함으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그들이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안 읽었나요? 그 지식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이러한 무지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이것은 결국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고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무지함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요 우리를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묻는 물음은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그 물음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서로 이야기는 오고 가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서로 다른 차원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말이 전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와 그 가치의 간격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은 의미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 제자들처럼 목적지가 어디인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 목적지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묻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모습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일들로 일을 하고 복잡하게 또 많은 것들을 소화시키면서 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우연한 바리새인들처럼요, 순수함으로 시작하고 사모함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경건함에 더 열심을 내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그 자체도 모르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조금 열심히 약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그들에게 좀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죄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잣대와 다른 사람들이 삶을 똑같은 잣대로 대면 될까요? 똑같은 잣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획일적으로 하나로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다 다른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요. 교회 안에서 같이 교사를 하고 같이 성가대를 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항상 그 기준이 자기 기준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모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그것은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연못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한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면서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리새인인데요, 자기가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바리새인인지도 모르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진리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런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을 말한다는 것은요, 진짜를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진짜를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유익이고요, 또 하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존재. 그리고
15장 26절에서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7절에서요.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칠 자로, 예수님을 대신할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합니다. 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것은 결국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좋은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저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이 모든 압박 속에서 벗어나는 것, 다윗의 그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번영한 나라, 강력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종교의식과 종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그러한 그 결과들만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이러한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은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타나는 삶의 그 하나의 증상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나타나는 증상들, 이것들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중심을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가를 볼 수 있게 되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의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그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켜서 그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로움이, 세상의 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을 통해서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세상의 의는 그를 죽였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참된 의를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걸음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것들, 무엇이 참된 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공허한 것인가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의 권력의 그 힘의 실체가 공허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그 힘으로 죽이면 그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패한 것임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바로 마지막 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최종 모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심판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것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참 스마트하고 우리가 뭔가를 다 알고 또 알게 될 것 같고 열심히 연구하면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요.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고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굉장히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배움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내 지식보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고요, 내 감정과 내 기분보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고요,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모든 걸음,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